베트남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서 방언의 은사만 해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선교 현장을 방문한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우리가 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성령 집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자.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교 현장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선교 현장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저보다는 선교사님이 더 잘하니까 선교사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겉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막 크게 외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과 성령 충만함을 연결지어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도요, 박해를 견뎌내는 교회고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속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보편화됐지만 제가 20대 여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가 낯설었습니다. 제주교회하고 제주도에서 경험한 교회와 이곳에서 경험하는 교회와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훨씬 더 드럼이나 기타가 대중화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는 그 전까지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손을 들고 찬양한다, 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한다, 또 춤을 추며 찬양한다, 그런 거는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는 참 낯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시대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냐?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해도 목숨을 걸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성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옛날엔 순복음교회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교회를 가도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4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보다 우리가 과연 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40년 전 한국교회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때요? 그 40년 전에 한국교회보다 지금 한국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개인의 영성, 우리 계룡산에서 내려와서 돛 닦고 온 사람처럼 어떤 깊은 그런 뭔가 좀 신령해 보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는 희락, 목사님 희락은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희락조차도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기쁨이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스찬의 감정 처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찬의 경제관,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결국은 이 언어 생활이나 감정 처리나 이 경제 생활은 전부 다 어떤 외적인 흉내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이 언어 생활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독백이 아니죠. 이웃 사람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솔직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솔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히려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흔히 백색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 거짓말을 하나요?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는데 라합이 어떻게 하나요? 정탐꾼이 네 집에 들어왔다며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거짓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요단 쪽으로 나갔다 해지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 거짓말, 성경은 이 거짓말을 어떻게 평가하죠? 라합이 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의 평가는 라합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또 솔직한 게 오히려 나쁘게 평가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함이죠. 함. 노아의 둘째 아들 함.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입 닫을 수도 있잖아요. 남의 허물을 보고 입 다물 수도 있는데 침묵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함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솔직한 거는 좋은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어떤 문맥에서 하는 말입니까? 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 스가랴 말씀의 인용이에요. 근데 스가랴 말씀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 재판의 자리예요. 재판의 자리는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하면 제9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을 해하려는 그 마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속임수가 있다. 왜?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공의롭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거짓말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할 때의 모습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100%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귀의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거짓말쟁이, 또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근원. 근데 거짓을 버리고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적극적인 언어 생활은 뭐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 간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슨 난데없이 지체가 됨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합과 조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어떤 거예요? 서로의 신뢰와 연합을 깨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사적 윤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 거짓말 중에서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간질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또 29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다시 언어 생활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더럽다는 말은 썩다,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한, 공동체를 해치는 모든 종류의 말이 여기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보면 거기 중간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떠드는 것이 나옵니다. 떠드는 거. 이거 떠드는 거 그냥 시끄럽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막말을 의미해요. 마구 쏟아내는 무례한 말, 분노 표출, 막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여기에 이것만이 아니죠. 어떤 게 포함됩니까? 모욕, 험담, 중상모략, 비방, 무례한 말, 과격한 말, 조롱하는 말, 또 야한 농담,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 거예요. 아니 뭐 야한 농담 좀 할 수 있죠, 목사님. 뭐 분위기를 조금 좋게 하려면 그거 아니라도 분위기 좋게 하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음담패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조롱하기, 희롱까지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신뢰와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야, 누가 너 되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나는 거짓말은 못해 원래.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얘기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차피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보통 공동체 안에서 20, 30%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막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 편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 30%는 여러분이 뭘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고 못해도 상관없고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20, 30%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10%에서 20% 정도는요, 여러분이 뭘 해도 밉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덕재 집사님은 좋아하는 20-30%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서는 사람은 흠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모자란 부분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10사람, 100명 중에서 10사람 정도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별걸 해도. 근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다? 그거는 예수님도 이루지 못한 미션이에요.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입 다물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겠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가가지고 야 누가 너 나쁘게 말하더라? 너 좋지 않대. 말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오히려 깨뜨리고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적극적으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건축물을 세워간다는 용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는 말, 온순한 대답,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거는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말은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건 다 뭐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크리스찬의 감정 관리예요. 감정 관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크리스찬은 화가 날 때에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화가 정당해?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나는 것이 맞아? 라고 질문해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화난 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돼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화 안 내는 사람 있나요? 화 내요. 화 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화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내셨죠. 우리 성전 정화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은 화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진노하셨다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사용됩니다. 물론 70인역 번역이니 헬라어 번역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날 때 뭘 물어봐냐면 내가 화나는 것이 정당한가? 하나님도 이 문제를 화내실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화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별 상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심각한 문제로 상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옷을 더럽혀서 왔어요. 화 낼 일인가요? 화 안 낼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옷을 찢어 먹고 왔어요. 지난주에 사줬던 10만 원짜리 옷이에요. 옷을 찢어 갖고 왔어요. 화낼 일인가요? 화 안 낼 일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화낼 일인지 아닌지만 얘기하세요. 화 안 낼 일이에요. 비린 생선을 좋아하는 것이 화낼 일입니까? 내 이놈의 집구석은 하여간 비린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건 그냥 화 안 낼 일인데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기 아빠 빼닮은 것이 화낼 일입니까? 화 안 낼 일입니까? 이놈 새끼 지애비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화낼 일인가요? 네? 우리는 여러분, 밥 잘 먹는 게 화낼 일입니까? 화 안 낼 일입니까? 이놈 새끼 공부는 못해가지고 밥만 쳐 먹으면서, 아니 공부는 못해도 밥을 잘 먹는 것이 나은 거 아니에요? 공부도 못하는데 밥까지 못 먹어봐요. 근데 우리는 별로 화내지도 않을 일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화낼 주제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게 왜 화낼 주제입니까? 우리가 달리기 못하는 것 같고 화를 내진 않잖아요. 달리기를 못할 수 있죠. 왜? 아니 이 저주받은 DNA로 다리를 짧게 만들어 놓고는 달리기를 잘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화내지 않는데, 아니 누구 닮아서 공부하는데 힘들어 하겠어요? 누구 닮은 거예요? 우리 다 닮았잖아요.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닮은 사람인데 그걸 우리는 화낼 주제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이걸 화낼 일인가?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화낼 일인가? 하나님이 화를 내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화예요. 정당한 화.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의를 행했어요. 정당한 화예요. 근데 이 정당한 화가 날 때에 이거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선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윤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 정도는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불신자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도 자기 팔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이거 의리입니다. 의리는 조직 폭력배도 갖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윤리는 의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윤리는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는 왜 필요합니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서하면 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건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7번이면 충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라. 산술적으로 7번에 70번이면 얼마입니까? 490번. 자,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여러분에게 490번 이상 잘못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490번 이상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 일평생에 한두 명 만날까 말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 그 말인가요, 여기서? 아니, 우리 일단 세질 못해. 일단 우리가 세지 못하고 여기서 490번은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번 잘못했습니까? 365번? 아니,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만 잘못했어도 지금 60년을 살면 도대체 몇 번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성내는 것을 좀 천천히 더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틈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분노가 더 확대 재생산됩니다. 자, 처음에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한 대 쳤어요. 그 다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어요. 얘기도 말도 안 섞었어요. 기분 나쁘지만 저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이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미워했는데 이따맣게 되고 이따맣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가 오래 풀면 어떻게 되죠? 복수심이 이글이글 불타오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자, 이런 응어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냉랭해집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노를 우리가 빨리 이걸 재처리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과업이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한 과업인데, 하나님은 예배의 과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형제하고 화해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힘 주세요. 제가 적어도 생각나지 않게 하세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발목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제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이 쓰레기를 안고 살지 말고 털어내버리세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만의 어떤 털어내는 방법을 만드세요. 저는요, 사실은 일기장에 새겨놓고 털어버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상하게 어디다 적어놓으면 기억할 것 같은데 적어놓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쓰는 방법이 일기장에다가 써놓고 대신 이제 남이 볼까봐 실명은 거론 안 합니다. 실명은 거론 안 하고 L 집사님 이렇게 씁니다. L 집사님이 저를 많이 서운하게 했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예. 엘 집사님 아니시잖아요. 왜? 또 너무 꽂혀가지고 우리 제이 집사님께서 엘 집사님을 자기 이름 란에다가 맞췄어요. 정씨에다가 맞추지 않고. 물론 저도 약간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니셜을 바꿔 쓰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흔한 이니셜은 이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이니셜은 제가 바꿔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똑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잊어버려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자기 일기장을 들춰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춰보면 도대체 누구지? 이런 일이 있었네? 누구였더라? 이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털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털어버리는 거.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언급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바울이 두 가지 지적하죠.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사기나 착취나 약탈이나 강도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 추구, 임금 지불을 임금 체불, 제때 월급 주지 않는 거예요. 돈 있으면서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날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삽니다. 이 믿음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돼요. 또 하나는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먹고 살아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황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2025년도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낮게 예측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데 대학 졸업반 시대에 이제 기도 학생의 은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니까 저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경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소든 뭐 나라든 상관없이 새끼 밥만 먹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금식은 잘 못하니까 굶는 거는 싫고 새끼 밥만 먹여주면 제가 열심히 어디 가서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야 꿈이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장자가 되려고 하면 이 도둑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쓸 것을 주신 것대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살 까기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모자라서 힘쓰시나요? 아니면 너무 넘쳐나서 힘쓰시나요? 넘쳐나서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옷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체중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계속 옷이 누적이 돼가지고 너무 옷이 많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등록금을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서 곤란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쌓아놓은 게 없어서 큰 병 들면 큰일 납니다. 큰 병 안 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많이 쌓아놓은 게 없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게 꼭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안 해도 되는 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거 도둑질하는 대신에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보세요. 우리가 언어 생활도 이야기했고, 감정 처리도 이야기했고, 경제 생활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냐?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사는 거, 우리의 말을 막 하는 거, 우리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는 거,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남의 것 등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상기시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악독, 노함, 분냄 이거 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입으로 짓는 죄 이거 다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생활에서 탈피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32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달 살이 많이 하잖아요. 제주에서 한 달 살이, 또 태국에서 한 달 살이, 우리가 한 달 살이 많이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한 달 살이는 아직 거기 이주하진 않았지만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우리 심령이 완전히 내면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흉내를 내보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살이를 한번 흉내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서로 친절을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먼저 해보세요. 서로 무례하게 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말 많이 합니까? 웃기지도 않은데 나름대로 유머한다고 다른 사람 놀려먹는 거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제일 많이 놀려먹나요? 배우자를 제일 많이 놀려먹잖아요. 그죠? 예. 또 아이들 제일 많이 놀려먹죠. 아이들. 예. 근데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아이고, 저 남자 나를 만나서 참 고생이 많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나를 만난 것을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나이스하게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살림살이가 이게 뭐야? 이건 나이스한 게 아니죠. 자, 싱크대에 막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이 차고 넘쳐요. 이게 여러분, 그 밥그릇에 누구 밥그릇도 있습니까? 내 밥그릇도 있잖아요.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이놈의 방구석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청소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참 나를 만나서 고생이 많네,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한 달만. 천국살이 한 달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천국처럼 변할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천국살이를 한 달 연습하면서 12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천국으로 화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